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까지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구원은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은 어디에서나 그렇게 전했고 갈라디아에서도 또 그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데 유대인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애초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유대인이 된 게 아니고 이방인 상태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건데, 새삼스럽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탄식과 같은 그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어리석도다 이 말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느냐,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학 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얼만큼 배웠고 어떤 자리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웠지만 그렇게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이유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5절로 나와 있는데 아마 16절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그냥 율법이라는 말을 때로는 그냥 율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써요. 계명이란 말을 쓸 때도 있고 규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법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쓰는 것에 따라서 그 의미가 살짝 틀리는데 그냥 율법이라는 말로 대체해도 되고 규례라는 말이나 율법이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규례라고 하는 이 말은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 헬라어로는 카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고 우리가 보통 읽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잣대, 또 기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이걸 표준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느낌과 내 판단력이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잖아요. 그럼 이 복음에 관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판단에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에 쏙 넘어가 버려요. 사이비에 빠진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사이비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틀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바울이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판단력을 믿고 다른 사람이 전한 다른 복음에 그만 귀를 기울였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제가 좀 한 가지 예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이민을 왔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때가 돼서 시험을 보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새삼스럽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너 진짜 미국 시민이 되려면 머리칼도 노랗게 염색해야 되고 피부도 하얗게 탈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 듣고 진짜 미국 시민 되려고 머리카락 노랗게 염색하고 피부 하얗게 탈색하실 겁니까? 여기서 그 말 듣고 아무도 그렇게 따라할 사람 없을 거예요. 무슨 소리? 나는 이미 시험 받고 그래서 그걸로 미국 시민권 받았는데 내가 또 뭘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이방인이었던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잖아요. 이미 시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니들이 시민권을 받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려면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그만 쑥 넘어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애초에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인해서인데 새삼스럽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그 말에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다라는 말이 또 나오죠. 성경에 이렇게 두 번 반복하면 최상급의 편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얘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율법을 통해서 다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물가를 갔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물고기가 툭 튀어 올라와서 내 손에 딱 잡힌 거예요. 이건 선물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물고기 툭 튀어 오르더니 내 손에 딱 잡혔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허, 물고기는 그물로 잡아야지. 그 물고기 다시 물에 놔주고 그물을 펼쳐서 그 물고기 잡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름으로 거저주신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율법 지키고 내가 할례도 받아서 구원받겠다고 설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게 번역이 정말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본 다 살펴보고 영어 성경도 살펴봤는데 번역이 좀 다들 애매해요. 근데 제일 번역이 쉽게 잘 돼 있는 게 현대인의 성경이었어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기쁜 소식,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여러분이 이제 와서 그것을 버린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자격이 없는 내가 뭔가를 하기도 전에 그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받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온갖 고난과 온갖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 위험성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그 이름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믿음의 길을 버리고 율법을 행하는 행위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과연 옳으냐는 거예요. 정말 구원이 율법의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고 그 믿음을 위해서 받았던 모든 고난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깨달으라.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결론으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이고 또 아셔야 되는 분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그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이 로마 카톨릭 잘못된 것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죠. 이 마르틴 루터는 본래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뭐였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가? 나같이 추한 인간이, 나같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마르틴 루터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하든지, 또 선행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고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의 공로를 쌓아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도 수많은 고행을 합니다. 밤마다 스스로 자기의 옷을 벗고 자기의 몸에 채찍질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내가 공로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로마로 이제 순례길을 떠나요.
대부분 많은 그 카톨릭 신자들이 로마로 순례를 떠나는 것을 아주 평생에 그들의 그 바라는 버킷리스트에 이렇게 놓고 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순례길 중에 하나이죠. 로마에서 이 루터가 특별히 많은 그 유적지를 돌아보는 중에서 로마 라테란 성당에 있는 스칼라 상크다라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계단이에요.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런 걸 참 많이 해놔요. 그러니까 비아 돌로로사라고 예수님의 고난의 길도 뭐 예수님께서 넘어진 곳마다 이렇게 표식을 삼아놨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들려서 다 이렇게 만져보겠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이 넘어지신 곳인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총독 관저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밟고 올라갔다는 그 계단이에요. 이게 로마에 있어요. 왜 이게 로마에 있냐면 로마 그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틴 그 황제의 어머니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계단을 뜯어가지고 로마에다 옮겨놨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이 계단에서 밑에서부터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고행의 과정인 거예요. 예수님이 갔던 길을 우리도 뒤따른다. 예수님께서 이 계단을 걸어가셨지만 우리가 어찌 이 계단을 걸어 올라가겠느냐. 우리는 무릎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길을 뒤따르면서 우리의 공로를 쌓는 거다. 심지어는 그 계단에 깨진 유리가루를 뿌려놓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막 피멍이 맺히고 또 피가 흐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그곳에 피멍이 맺히도록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도무지 오지 않는 거예요. 더 마음이 먹먹하고 답답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에게 큰 계기가 찾아옵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루터가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뭐 처음에는 시편도 가르치고 구약에 있는 다른 성경도 가르치다가 루터가 로마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자기부터 로마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서는 조금 거칠게 쓰여진 로마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게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논쟁이 붙었고요. 결국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가지고 급하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예요. 그리고 바울이 조금 더 차분하게 시간을 내서 더 깊이 있게, 더 정말 체계적으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금 정리해서 쓴 게 바로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길이는 다르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주제가 똑같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 루터가 로마서를 가르치다가 가장 주의 깊게 읽게 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비로소 루터가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쌓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이루어진 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의를 우리가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악하잖아요. 인간이 또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미 성취된 의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 완성된 의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입혀주셨어요. 값없이 선물로.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입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여전히 나는 죄고 내 안에 죄성 때문에 내가 몸부림치지만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의롭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 500년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표준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이르려면, 천국의 그 근처라도 가려면, 성 밖에라도 거하려면 너희들이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몇 명을 전도해 와야 되고 그리고 작전 기도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구원에 관한 한 성경은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표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